안녕하십니까. 가주교회 고재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묵상 19번째 시간으로 환난은 믿음에 확신을 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이 누리는 세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며, 또 지금과 영원히 하나님을 직접 보는 소망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지만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 속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를 여전히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여전히 나의 삶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환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세 가지의 선물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환난은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난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상처받다, 고뇌하다, 짐을 지다, 핍박받다, 고통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 내가 경험하는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물질적 손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환난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이유는 환난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생기고 우리 스스로는 선한 일을 계획하거나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항상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들로 목숨은 잃지 않았지만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AD 64년에는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로마는 여러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로마 제국에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64년쯤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짐승 가죽을 입고 사자 먹이가 되는가 하면
그 외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의 죄로 인해서 환난을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는 진리 때문에 환난을 만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육체의 고통과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네, 바로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환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이 주는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와 물질적 손해 등으로 우리의 믿음에 흠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속에서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는 상처보다 더 큰 회복을 주시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잃은 물질적 손해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의 환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한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심으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담대하라는 단어는 하나님 옆에 서 있어라 혹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환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떠한 종류의 환난을 우리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즐길 수는 없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능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